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만약 우리 중 누군가가 인생에서 가장 선하고 의로웠던 단 1초의 순간으로 심판받는다면 과연 천국의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단 1분도 아닌 찰나의 가장 빛나는 순간만으로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중 그 누구도 그 기준을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깊은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다른 이들과 나누어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 주십시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이어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인간의 죄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우리 인생의 가장 선했던 단 1초의 순간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15살 소녀들이 모인 주일학교 교실에서 가르치든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앞에서 설교하든 하나님의 증언은 동일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단순히 용서받는 것을 넘어 완전하고 의롭다는 선언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밤 그 해답이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인류 전체에 대한 냉엄한 선고를 내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바로 다음 구절에서 분위기를 완전히 전환하며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경험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2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한 죄인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너는 법적으로 나와 올바른 관계에 있다. 너는 의롭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의롭다 인정받으려면 단 하나의 죄도 없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죄로 가득한 우리가 어떻게 이 생에서 혹은 다음 생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언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세상 모든 종교가 마주하는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핵심은 어떻게 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로 기결됩니다. 신학교에서는 세상에 수천 개의 종교가 있다고 가르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세상의 종교는 단 2가지뿐입니다. 하나는 공로의 종교입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가 여기에 속합니다. 만약 천국에 가고 싶다면 스스로의 노력과 선행으로 그 자격을 얻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통 유대인에게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는 이렇게 대답할지 모릅니다. 저는 천국에 갈 겁니다. 저는 토라, 즉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선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신자에게 같은 질문을 한다면 저는 낙원에 갈 겁니다. 저는 이슬람의 5기둥을 충실히 지키고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의롭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선한 행실, 즉 공로를 의지하여 하늘나라에 가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은혜의 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어디로 갈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는 주저없이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당신이 저들처럼 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그의 대답은 세상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죄 중에 태어났고 모태에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곁길로 나아갔으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율법을 어겼습니다. 제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잠깐만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저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선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공로로 천국에 간다고 했는데 당신은 스스로가 자격 없는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천국에 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저는 제 공로가 아니라 다른 한 분의 공로와 의로움 덕분에 천국에 갑니다. 바로 저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저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영광도 명예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저의 유일한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나는 천국에 간다고 말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랑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 대한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설교자나 인간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위대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선 작고 죄 많은 인간들만 있을 뿐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유일한 영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값없이 그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값없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도레안인데 이 단어는 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쓰일 때 매우 의미심장한 뜻을 가집니다. 그 구절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까닭없이 미워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미움받을 이유를 단 한 가지도 제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단어를 사용하여 우리가 까닭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이유를 전혀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정죄받을 이유만을 끊임없이 제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선물이며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기독교 신학의 가장 심오하고 거대한 질문, 하나님의 딜레마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면서도 여전히 의로우실 수 있는가? 충격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당신이 쇼핑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모두 잔인하게 살해당한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범인은 마지막 남은 아이의 숨을 끊으며 피 묻은 손으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그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고 마침내 재판의 날이 왔습니다. 당신과 가족, 이웃들 모두가 법정에 모여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범인을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긍휼이 풍성하고 자비로운 사람이라 죄와 허물을 용서하노라. 그러므로 너를 용서하니 자유롭게 가거라.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 정말 자비롭고 훌륭한 판사님이시군요. 라고 말하며 박수를 치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여러분은 분노에 차 소리칠 것입니다.
저 판사는 살인자보다 더 타락했다. 정의를 짓밟은 저런 자는 판사의 자격이 없다. 당신은 시장에게, 주지사에게,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서 부패한 판사를 고발할 것입니다. 이제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봅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살인자와 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저 내가 너를 의롭다고 선언하노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 자신이 불의한 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 잠언 17장 15절은 악인을 의롭다 하는 자와 의인을 정죄하는 자는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다 하는 것을 가증한 일로 여기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도 스스로 가증하게 되지 않으실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신학적 문제입니다. 많은 전도자들이 하나님은 당신에게 정에 대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마치 그분의 정의를 무시하거나 한쪽으로 치워버린 결과인 것처럼 들리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은 서로 충돌하거나 모순되지 않고 완벽한 조화 속에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때 그분의 공의를 결코 희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친절하시지만 그분의 거룩하심을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딜레마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입니다. 그분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동시에 모든 죄를 반드시 벌하십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할까요? 여기에 복음의 영광스러운 해답이 있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에 따라 반드시 처벌받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이 당신의 죄값을 지옥에서 영원히 치르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한한 영광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에 그 형벌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가 다른 한 분, 바로 당신의 대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이미 형벌을 받고 값이 치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그냥 덮어주시거나 눈감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죄에 대한 그분의 거룩한 진노를 남김없이 당신 대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부패한 판사의 비유로 돌아가 봅시다. 판사가 죄인인 당신에게 너는 자유롭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는 판사복을 벗고 법정에서 내려와 당신이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짓밟아 버리거나 바다에 던져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과 나의 모든 죄를 그의 아들 위에 올려놓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짓밟으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그의 아들 위에 두시고 그를 진노의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모든 죄값이 완벽하게 치러질 때까지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불순종한 선지자 요나는 폭풍우가 치는 바다에서 자신을 던져야만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라는 폭풍우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대신 던져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할 고난을 스스로 겪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고 말합니다. 속량이란 노예나 포로를 위해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고 사탄의 포로였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사탄에게 지불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탄에게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향해 채찍을 들고 있었고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 채찍을 들고 있었던 것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 위에서 겪으신 것은 마땅히 당신과 나에게 쏟아졌어야 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 구원하셨고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축복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도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선행과 예수님의 공로를 반반씩 섞어서 천국에 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분 한 분의 공로만으로 천국에 갑니다.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영웅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우리를 대신해 골리앗을 쓰러뜨리시는 우리의 다윗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완벽한 삶을 사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시편 24편은 묻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대답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여기에 해당됩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사셨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완벽하고 의로운 삶 전체가 당신의 것으로 주어집니다. 당신은 용서받고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당신을 보실 때 당신의 더러운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덮고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로움을 보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법적으로 천국에서보다 더 완벽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화목제물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만족시키고 잠재우는 희생제물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한다고 말할 때까지 고통당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징계하실 수는 있지만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지 정죄를 위한 진노의 형벌이 아닙니다.
모든 진노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어두운 방에서 은밀하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주의 종교적 중심지인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 위 나무에 자신의 아들을 공개적으로 전시하셨습니다. 모든 인류와 천사들과 모든 권세들이 보도록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탄은 하나님을 고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죽어야 마땅한데 당신은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노아도 죄인이었고 아브라함도 거짓말쟁이였으며 다윗은 살인자여 간음자였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죄를 간과하셨습니다. 당신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수천 년 동안 쌓여온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마침내 온 우주를 향해 대답하십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어떻게 죄인들을 용서하면서도 의로울 수 있는지 보라. 내가 그들의 죄를 간과한 것이 아니다. 나는 그들의 모든 죄값을 지금 내 아들 위에서 남김없이 치르고 있다. 나의 공의는 바로 여기서 만족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만나 입맞추는 장엄한 무대입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면서도 자신의 공의를 조금도 훼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자리에서 공의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에 온 것은 여러분을 감정적인 흥분 상태로 만들어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왔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방에서 혹은 당신이 있는 그 어떤 곳에서든 조용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구세주께서 피 흘리셨다는 것이 사실일까? 오, 주님, 당신이 나를 위해 죽으셨단 말입니까?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더러움에서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당신의 의의 옷으로 저를 입혀주십시오. 이 놀라운 복음이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